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요. 밤이 되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되면 아침을 먹고요. 점심 되면 뭐 먹습니까? 점심 먹죠. 저녁 되면 뭐 먹습니까?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어떤 신념, 어떤 믿음, 전통, 관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어떤 그 당연지사, 자연스러운 것, 그것처럼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으로부터 제외된다,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자, 누가 이 통념을 다 깨기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많은 예화와 비유가 있는데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 길 잃은 한 마리가 죄인이구나,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비유 안에는요, 그 이야기 안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 다 하나님이 구원시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린이 설교 가운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봤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이르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게 원하신다,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대상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좀 더워서 뒤에 문 열어놓으신 거죠? 그죠? 저는 아리조나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춥습니다. 참 왜 열어놓으셨나 싶었는데, 참 더우셔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참 아직까지 좀 쌀쌀한데 여러분, 참 희한하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음식에 대한 규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한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인데요.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던 이 베드로가 하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요,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금하고 있는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 그것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던 찰나에 마침 그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로마 군대 관리죠.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란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모시려고 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요, 결국 고넬료 그 사람 집에 가서 마침 복음을 전하고요, 그 전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베드로는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 꿈에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됐던 그 음식을 하나님 먹으라고 하신 것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이었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에 다 포함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의 방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바로 그런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설교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분명히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완전 초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이미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나 보니까요, 이 10장의 저 윗부분, 저 2절을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일상이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음식이 맛있어서, 교회 시설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는 불신자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다 알고 계시죠? 이 자리는 다 믿는 분들이신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따라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 다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 믿음이 아직 없었지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느 정도 바탕이 된 사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건드려주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고넬료도 어느 정도 기본이 있었고 어느 정도 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해서 34절부터 43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요, 나중에 세례까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요,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고 이미 다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가 보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방인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종까지 안 하더라도 어쨌든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상종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계속 시켜 오셨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더 전문적으로 부름받지만요, 이 바울이 성경에 전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 베드로 역시 이 이방인 사역에 발을 들여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준비시킨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그 대상, 복음을 선포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요,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준비시켜 오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9장 마지막 부분부터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 욥바라는 곳에 살고 있던 무두장이라는 그런 직업이 나오는데, 이 무두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제품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요, 직업의 특성상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무도장이라는 직업은 천하고 부정한 직업이라는 그 의식이 유대인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인식받던 무도장이 집에, 그 사람 집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며칠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9장 마지막 본 무도장이 집에 거했던 이 상황이 어떤 사건의 복선이라는 것이죠. 복선. 어떤 복선이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있어가지고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9장 마지막 부분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워밍업 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요, 고넬료도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왔던 상태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에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준비된 분들입니다. 준비된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모두 다 어떻게 물 흐르듯이 줄줄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분과 준비되지 않은 분, 누가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요, 축구를 하더라도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평소에 역시 준비가 된 사람, 경기가 있는 당일날 일찍 나가서 몸을 풀고 몸을 스트레치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된 사람을 감독이 불러가지고 쓰기 편하겠습니까? 평소에 축구는 하지도 않고 당일날 지각해가지고 그제서야 몸 푼다고 나온 사람을 감독이 쓰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된 사람을 쓰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보시면요, 그 구제하는 일 때문에 7 집사를 뽑아야 됐는데 그 7 집사를 뽑을 때 그 자격 요건을 뭐라고 적혀있다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그렇게 공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7 집사를 뽑는다. 자격 요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요건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집사로 세움받기 위해서 또 나중에 순교의 자리로 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전혀 관련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함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나 성품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세우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논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결코 뺄 수 없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이 바나바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실제로 도움을 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성경이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사도가 돼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니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에 대한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파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 가운데 속에서도 엘리트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가문이 좋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율법은 정말 기똥차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요, 22장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하버드. 예전에 이 하버드란 말을 이 본토 발음을 하다가 엄청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적인 토속적인 발음으로 하버드. 가말리의 문화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배웠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또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열심을 품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이런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일이 제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정도로 내 가치가, 내 삶의 목표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오늘의 주제와 같이 결부시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학식 있고 가문 좋고 또 하나님 일에 열심이지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바울의 그 사도직을 걸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요동되지 않고 전혀 속된 말로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학식 있고 가문 좋고 하나님 일에 열심인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생짜, 초보, 왕초보 이런 분들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초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왕초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려고, 양육받지 않으려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충성하지 않으려는 그 이유와 변명으로 얘기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안주하고 싶고 늘 초보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 유혹들을 다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훈련받을 필요 있냐? 뭐 예배 좀 빠지면 되지. 하나님 말씀 뭐 성경 공부 뭐 바쁜데 거기 뭐하러 가냐? 왕초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뭐 불같은 은혜 한 방 주시면 내가 그때 확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여건 환경들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훈련, 그것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고난, 어려운 일, 원치 않는 일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과정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영성, 영적인 안목, 영안,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 별거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늘 준비시키신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요, 한번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국 왕궁에서 잘 살고 잘 교육받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바뀌어가지고 도망자로 그 애굽의 왕궁을 급하게 빠져나와가지고 한창 일할 나이에 저 광야 깊은 곳에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이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무슨 모양, 이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뭘 몰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떤 환경 속에서의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당사자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 애굽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종살이밖에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맨날 청소하고 맨날 주인 발 닦아주고 뭐 하여튼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광야로 그냥 뚝 던져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과연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광야에서의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한마디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다, 뭐 광야 탈출 100일 완성, 뭐 이런 책을 쓸 만한 그런 실력과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니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훌륭하게 이끌어냈던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양을 치고 있던,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그때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광야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에 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 아시면서 겸손하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이 현장에 있던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질문 가운데 항상 대답을 하나님, 예수님 둘 중에 하나면 다 맞다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된 이후에 이 바울, 이 사람에게는요,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떤 기억으로 평생 동안 남아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평생 동안 미안하고 부끄럽고 더 나아가서 빚진 자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기억이 바로 바울을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이 낮아짐과 겸손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을 갖다 놓으신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위해서 준비시키실 때는요, 많은 경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여러분이 원치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여건, 그 고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그 준비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막 만사형통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준비받아졌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환난은 인내를 위한 준비고, 인내는 연단을 위한 준비고, 연단은 소망을 위한 준비고, 소망은 환난 중에서의 즐거움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공식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준비시키실 때는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언제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늘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환경, 그것은요, 바로 그 어떤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픔을 당하게 되면요, 그건 말 그대로 슬픔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 들고 분노하고 슬픔으로 끝나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은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의도와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준비시키는 분이란 인식, 그 믿음을 품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프고 억울한 일, 당한 일, 여러 가지 사고, 이것들,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꾸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질문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는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귀감이 되는 분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늘 불안정합니다. 안정된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는요, 마찰이 있고 분란이 있고 오해가 있고 깨어지는 관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맨날 시끄럽고 맨날 그렇게 불편한 관계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것이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또 여전히 그런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막 그냥 싸우고 불편하고 오해하고 마찰 생기고 또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요, 바로 거기서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오해하고 불편해진 상황, 그 상황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요, 그러지 말라고 그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혹은 은혜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나 그동안 들었던 기도나 그동안 경험했던 은혜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문제만 빠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 주시면 사랑을 주시겠느냐,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주시겠느냐, 지혜를 주시겠느냐,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겠느냐, 용기를 주시겠느냐, 용기를 발휘할 상황을 주시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 훈련받고 그동안 은혜받고 그동안 잘 신앙생활 왔다면요,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꺼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평소에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아멘 하셨다면요, 원망스러운 일, 용서하지 못할 일, 분노할 일이 생기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시는, 야, 쟤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서, 아,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내는 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고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렵고 벅차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 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나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주님 뭡니까? 이 질문으로 여러분 그 고난의 여정들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건강 때문에 신경 쓰이고, 재정 문제 때문에 늘 빡빡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에 마치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지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지시는데, 단순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나요? 이 질문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모든 상황들을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준비시켰군요, 그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